동상이몽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같은 침상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다른 생각이나 계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대표적인 한자 성어입니다. 어느 식당 주인과 알바의 다른 마음을 들어보았는데 오늘 손님이 좀 더 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적자를 메꿀 수 있고 주말인데 더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알바 하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손님은 그만 와야겠다. 그만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한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그 식당 직원과 주인의 마음을 들어봤을 때 정말 동상이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고 또 같이 행동하는 것 같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 주님과의 마음이 달라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우리가 헌신하여도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그런 찬송이 되고 또 헌신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동몽이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 또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때, 우리가 그 곁에서 큰 힘은 되지 못하지만 같이 아파하고 있고, 같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뭐라도 우리가 헌신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 헌신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이 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마치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고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만 가득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백입니다. 교회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일컫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 침례 요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선지자 같은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을 만도 한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듣는 둥 마는 둥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너희는 다른 대답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도 다 같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흡족해 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말을 듣고서 너희들의 생각도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짐작하시고 질문하시지 않을 법도 한데 예수님이 듣고자 하셨던 제자들의 특별한 대답 그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대답 안에는 우리의 대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최고의 대답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서 뭘 더 해야 될까?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다리 꾹 다물고 중간이라도 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베드로는 뒷일을 생각 안 하죠. 자기가 책망을 받든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든 일단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대답이다. 너에게 주신 마음이고 너에게 주신 생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지 오늘 본 말씀 우리 16절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위대한 고백.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그리스도가 해석되어 있었고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정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100점을 주실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한없는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오늘 본 말씀 그에 이어서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예수님의 축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항상 너희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라. 이것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 교회 초대 시대의 어떤 이 베드로의 어떤 전도를 통하여 하루에 5천 명 이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가 생겨날 것을 또 예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베드로 이 반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베드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교회가 탄생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늘문을 여시는, 땅의 모든 묶여진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입니다. 교회 이름을 고백교회, 이런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교회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노래를 붙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또 교회 안에서의 헌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말 행동파 아닙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행동부터 저지르고 보는 그런 사람, 뒷일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떤 신학자도 정말 고백하지 못할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말하는 베드로의 상태를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인생이었을까요? 10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께 말씀드린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님 바라보기에, 하나님 바라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데, 허점투성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드리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럼 나의 헌신을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오히려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헌신을 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우리가 연약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면 그 자체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외면하시고 내 행동도 똑바로 못하는데 내가 그런 고백 받을 것 같아? 이런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 현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드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 헌신해, 네가 무슨 목사야, 집사야, 직분자야. 항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죄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목표는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 뭡니까? 사의를 내는 자, 이간질하는 자. 마귀가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환난이 되었던 시험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갈라뜨리는 것. 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는 사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 항상 마귀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 정죄감과 그런 부족함을 초점을 맞추게 하여서 그래 내가 뭘 하겠어. 항상 우리를 다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마귀가 여러 번 찾아왔었죠.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뭔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삼키려고 어떻게 삼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서게 등 돌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묶인 문제까지도 풀려지는 은혜가 어떤 모습을 통하여 고백이 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뜻을 다 이해하고 말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 감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 속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인생의 회복의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각자 만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통한 책망 가운데 회개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각자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각양각색이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간증, 그들의 그런 감사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백하셨다라는 동일한 간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버이날이 되었든 어떤 날이 되었든 부모님께 대하여서 감사의 어떤 편지를 그냥 삐뚤삐뚤한 그런 완벽하지도 않은 그런 고백을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예전에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죠. 자녀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아이 이제 지겨워 힘들어 듣기 어려워 이렇게 너 음도 잘 못 맞추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귀엽다고 부모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는 그 고백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듣고서 하루 종일 마음속이 따뜻해지고 힘들 때마다 또 자식 생각하고서 또 버티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 자녀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이겨내고 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설령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 그런 고백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을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까지도 따를지 어떻게 이때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위험 찾아오면 도망갈 준비나 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완전하게 자기가 소화되지도 이해되지도 않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의 미래를 축복하신 주님,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이 섬기시는 이 신부 침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핵심적인 키워드 두 번째는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문에 못질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한국 교회의 역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얼마나 참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나쁜 짓 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사상이 다르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먼저
죽이는 죽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지옥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부흥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오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옥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죄의 저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반석.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 가장 중요한 집을 지을 때 그 주춧돌과 같은 것. 그 돌 빼버리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나의 인생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돈이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죄와 죽음 그리고 실패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찾아왔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바라볼 때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것이 우선순위 될 때에 모든 죄와 저주가 흘러 들어와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을 죽음까지도 몰아세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기를 들고서 좋은 무기 들고 말 타고 달려오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는 이룰 수 없는 인생이라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망가지고 깨트려진 이 세상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라는 그분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삼을 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영원한 에덴, 새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될 때, 나의 구주가 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반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교회의 반석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그냥 관리자일 뿐이죠. 목사가 주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책임자고 관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신학 용어로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 본문 말씀을 내려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서 항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소리로 꾸짖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왜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죽는다라니 무슨 말입니까? 사역이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님 지금 너무 공허하십니까? 왜 죽는다는 그런 마음 연약한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메시아신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켜줄게요. 우리가 보호해 줄게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스라엘 회복할 그 일에만 집중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에게 위로해 주려고 힘이 되어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정말 단호박이죠. 23절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이야기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요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 일들로 피곤하시죠? 그래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 일들에 대하여서 제가 막을 것들 다 막아주고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함집사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노망나셨나? 조기 은퇴를 하셔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100점 그 이상의 대답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러자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고 지키겠습니다.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내가 왜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었느냐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 어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 다 팽개치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학교 진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일들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빠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내가 나의 제자로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우선순위 생각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서도 오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순환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고인 마태복음 20장에 가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누가 큰 자가 될지. 내가 큰 자가 되고 오른팔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신다. 이런 예고를 하시는데 내가 큰 자 될 거야.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면 내가 가장 큰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야. 왼팔이 될 거야. 이것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한다고 애썼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나에게 큰 한 자리 주지도 않고,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좋은 것 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이런 환난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바쁜데 이 아침에 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서 이 설교를 듣는, 졸림을 참아가고 배고픔 참아가면서 이 설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죠. 지금 놀러 가야죠. 그냥 뭐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뭐 크게 해줄 것도 없는데 헌금하고 뭐 봉사한다고 하고, 내 집안 청소도 잘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만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주말에 놀러 가고 자녀들이랑 어디에 좋은 데나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편하게 쉬고 있지. 뭐 했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큰 힘이 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헌신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 바라봤을 때, 자녀들이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옆에서 낑낑대고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엄마 내가 들어줄게, 뭐 큰 힘은 안 되지만 3살짜리가 뭘 크게 들어주겠어요. 더 거추장스럽고 좀 옆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운할 법도 안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으라고, 이것만 챙기고 이것만 위해 살아가. 그 이상 생각하지 마. 그 이상, 그 뒤에는 나와 함께 심판이 있고, 그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보험 약간 맨 밑에 조그만 글씨같이
그죠?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 잘 안 설명 안 해줍니다. 이거 막 큰 거 줄게, 이거 줄게, 이게 다야, 전부야. 근데 이거 없으면 그 다음에 같이 나랑 지옥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설명 안 합니다. 보여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네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위해 살아. 세상을 위해 살아. 보여지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 마귀는 끊임없이 이게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정말 서운할 법도 한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생각 속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내 필요, 세상의 필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마귀가 디자인한, 계획한 그 인생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동상동몽이 아닌 동상이몽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건물 크게 세우고 우리 교회 잘났어 이게 아닙니다. 영혼들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더욱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아픔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애타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듯이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사슴이 시냇물 어떻게 찾는지 제 마음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이 핸드폰이 어디 갔을까? 지금 연락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뱅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고 불편해지는지 이거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갔던 길을 다시 추적해 가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이만큼만 주님 찾았으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부흥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저 내 안에 세상의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삶 위에 주님 동행하실 것이며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